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0월 12일 이제 금요일도 우리 금요 저녁 찬양 예배를 끝으로 한 주간을 이제 다 마치고 안식일이 되었네요.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 여러분 각 처소에서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이제 10월의 둘째 주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밤하늘의 이 모습은 이와 같이 되었네요. 밤 지금 11시 30분이 이제 막 지나고 하루가 다 마쳤고요. 특별히 금요일은 우리 주님의 고난당한 금요일을 깊이 기억하면서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육신적으로 힘들었던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쉼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6천년 동안 세상의 창조를 마친 다음에 7천년 결국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해서 주님을 맞이하든지 아니면 살아서 주님을 변화로 맞이하든지 둘 중에 주님을 만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밤하늘에는 별들만 떠 있고 해와 달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오리온 자리에 삼성이 지금 올라오고 있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삼성과 묘성을 만드시고 할 때 그 삼성이 바로 이 오리온 자리라는 황도대 조디악의 12궁성은 속하지 않습니다만 다른 별자리 중에 하나인 이 오리온 자리에 이 일곱 개의 별들로 되어 있는데요. 그 세 개가 여기에 지금 그 삼성이 지금 올라오는 그런 상태가 지금 이 밤에 하늘의 모습이네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은 한 주간을 금요일을 잘 마무리하셨을 걸 믿고요. 저 역시도 금요 셀 모임과 금요 늦은 깊은 밤의 찬양 예배를 끝으로 한 주간을 또 다 마치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저에게 또 나름대로 이렇게 문자를 주신 분이 계신데요. 글쎄요. 이건 어떤 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한번 저에 대해서 누군가 이렇게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고 이런 소감을 말씀했는데요. 지금까지 말씀 못 드렸는데요. 여러 번 말한 것이 생각납니다. 내가 참복음을 만나려고 수천 편의 말씀을 지금껏 들었는데 광야 소리만큼은 일반 목사님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 번. 그러면서 본인이 말씀이 제가 생각해도 손발 다 합쳐서 우리나라에서 10명에서 20명 안에 드는 목사님이라 생각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우리 주님께서 저 같은 지극히 작은 자 입술로 이렇게 얘기하게 하시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목사님 힘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자매님이 계십니다. 참 순수하면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늘 믿음 잃지 않고 또 이렇게 늘 함께하는 귀한 우리 자매님. 이 방송을 들으면은 누군가 아시겠습니다만은 오빠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참 복음을 만나려고 수천 편의 말씀을 지금껏 들었는데 아무개 목사님만큼은 일반 목사님이 아니야라고 하면서 오빠께서 그렇게 여러 번 말했다고 하면서 목사님 힘내세요 이런 말씀을 그래요. 일반 목사님이 아니야 이 말은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들을 파괴시키며 주님의 그 말씀에 서지 못하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서 그죠? 많은 사람을 멸망의 넓은 길로 인도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어디 목사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모쪼록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와중에서 또 우리 또 강야의 소리에 잠깐 제가 또 지금 시간이 여기 나왔네요. 댓글을 잠깐 누구 한 분을 소개시켜보면 말이죠. 정말 열심히 밤낮 가리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기뻐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요. 그분 한 분을 잠깐 여기서 소개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떠나면 미혹의 영에게 속아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간증이죠. 성경을 떠난다는 것은 여러분 일단 성경을 안 본다는 것과 다릅니다. 성경을 보고 읽고 설령 설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성경을 떠난 경우가 많아요. 결국 이것은 미혹의 영에게 사실은 속고 있다는 것밖에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곳에 앉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똑같이 미혹의 영이 자타와 동일하게 지금 강단에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그런 엄청난 속임수에 빠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모쪼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인간에게 주신 파이널 메시지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을 절대 떠나서는 안 됩니다. 사탄 마귀의 마지막 인간을 향한 저주의 그 메시지는 성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추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의 모든 삶적을 완벽하게 이끄신 하나님 아버지가 세우신 그리스도이시면서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100%의 희생을 0.무한대 1일에도 흠집내고자 하는 사탄의 치밀한 전략에 속고 있는 불쌍한 많은 영혼들과 자칭 주의 종들이란 이러한 거짓된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떠나면 미혹의 영에게 속아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되네 이렇게 이분이 묵상하시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로 떠나는 사람 성경을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특별한 어떤 감동을 주신다는 동, 나를 통해서 무슨 개척을 하라고 했다는 동,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나에게 귀로 더 들려준다는 동, 기가 막혀서 무슨 하나님이 무슨 귀와 눈과 어떤 구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감동돼서 모든 그죠? 성경을 기록한 주의 종들을 쓰신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영적으로 불확무식하면 이렇게 자기만 지옥 가면 되는데 어설프게 나와가지고 자기 가족과 그죠 모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모조리 다 불못으로 끌고 들어가는 사탄 마귀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전쟁입니다. 세상은 물론 심지어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도 거짓 영, 미혹의 영에게 속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맞아요. 성도들의 영혼을 위한 참사랑은 오직 주님입니다. 이 주님도 반드시 이 주님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성경만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여기까지 고백이 돼야 됩니다. 오직 주님뿐입니다 하면서 주님이 과연 뭔가 거기서 혼란되지 말고 주님 다음에는 반드시 그 주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완성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어느 정도 지금 악한 영들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증거일 것입니다. 클리어하게 예수님을 반드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야지 내가 주님이라고 믿는 그 주님은 그죠? 예.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속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정말 이 땅의 역사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아들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갈보리 언덕에 피를 흘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오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맞으십니까 여러분? 예, 아멘입니다. 성경만을 증거하시는 귀하신 목사님 사역 감사드리며 축복합니다. 예, 우린 서로는 동역자이기 때문에 축복할 수 있습니다. 목사만이 축도권 읽다고 하면서 그냥 그죠? 머리를 때리는 식으로 그냥 수백 명을 안수하는 이런 황당한 이런 왕들이 저질 같은 이런 저질 중에 아주 상저질 같은 이러한 그죠? 가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엇을 급해서 수백 명을 앞에서 머리를 때리듯이 안수한답시고 그게 사람 기가 막힌 일입니다. 거기다 머리를 드러내는 그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주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은 거예요. 양자의 영을. 왜 여러분 그렇게 귀신들에게 이런 같이 미혹당해서 그런 완전히 그죠? 그죠? 완전히 어이없는 일들 합니까? 나오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 교회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또 예수님만 외치면서 믿음시키는 여러분이 있는 그 처소가 삶이 바로 광야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예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저와 여러분들 서로 이름과 환경을 모른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로 가는 동역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물 붓듯이 은혜를 부어주신 은혜의 때 귀한 시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설교자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성경 말씀 안에 거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분이 지금 잘 그 광야 소리를 들으면서 동역해 주시면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예. 모쪼록 여러분 감사하고요. 또 특별 영상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신선한 도전을 받고 있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도 감사한데 예수님의 영 곧 성령님의 도움 안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크신 사랑 더하시니 그 사랑과 은혜를 어찌 다할까요? 맞죠? 베드로 사도가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완전히 거듭나 있다는 겁니다. 이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주님과 똑같이 주님을 본다는 겁니다. 그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지금 끝부분에서 오늘 제가 금요 예배에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의 복에 대해서 제가 20분 정도의 짧은 말씀을 여러분 같이 나눴는데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9절 이 부분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의 복,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그죠? 지금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를 오라 하는도다 그러잖아요. 성령과 신부가 우리입니다. 그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과 신부가 지금 같이 워킹하는 겁니다. 사람 혼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신부죠? 예. 주님은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부입니다. 왜 성령이 같이 말씀하시죠? 예. 예수님의 영이 2000년 전에 오셔서 교회 속에 오셨기 때문에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는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영과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예. 오라 하잖아요. 같이 가자. 함께 가자. 아가서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이 소리가 들리는 자 속히 바벨론에서 나오라. 함께 가자. 목마른 자. 세상에 사람 바라보고 우상 바라보고 물질 바라보고 쾌락 보고 사탄마귀에 속은 모든 목마른 자들아. 수가상 여인 같은 인생들아 오라. 가자. 예수님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 것은 우리 모두가 나를 위해 십자가 피 흘리신 그 예수께 가자. 그 말 아닙니까? 우리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러잖아요. 예. 우리 광야의 소리는 주님께서 너무도 비싸고 핏값으로 사준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기 때문에 온 세계에 원하는 사람들이 값없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기도하고 동참하고 후원하고 선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감동대로 되는 것이고 그것은 주님 안에서 같이 우리는 동역하는 것에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안에서 우리가 생명받는 일은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freely, nothing, 그죠? for nothing, 값없이 주지만 너무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준 것이기 때문에 흘러넘치지만 이 모든 것이 닫힐 때가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요한계시록 여러분 19장을 우리가 잠깐 봤는데요. 놀랍게도 마지막에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우리와 같이 계시록 4~5장에 있다가 이 땅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때 요한계시 16장에는 이제 아마겟돈이 준비될 때인데 악한 영들이 다 드러나는 걸 보게 되죠. 그죠? 여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튀어나오는 거 보지 않습니까? 아까 이분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성경을 떠나면 미혹의 영에게 속아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잘못 표대를 줬기 때문에 성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미혹당하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 말이죠.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의 최종 이렇게 짐승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어서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지금 이렇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 최종 승리를 부르고 있잖아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4장의 휴전과 같은 유리바다로 나타나지만 15장에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sea of glass mingled with fire라는 이렇게 나타나요. 뭔가 하나님의 분노 속에서 심판 속에서 벗어난 것을 나타내고요. 큰 환란 가운데 나는 마지막 그 지구를 탈출한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제 그 후에 세상 현실을 보니까 말이죠. 아마겟돈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이렇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잖아요. 용과 하늘에서 쫓긴 사탄 마귀 용의 입에서도 귀신의 영이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13장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에게도 개구리 같은 귀신의 영이 나오고요. 그죠? 거짓 선지자 입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후반전에 그죠? 땅에서 나온 짐승 입에서도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왔어요. 그들 속에 들어갔던 건 전부 다 사탄 마귀가 이렇게 골고루 다 사탄 마귀 파워를 준 건데 이 자들이 이제 깜짝 놀라서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6절에 보면은 여섯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이제는 지상의 모든 사람을 666으로 묶어서 이제는 아마겟돈으로 다 모이게 해서 요한계시록 19장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예수님과 이곳에서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 모든 사람들은 사탄 마귀 따라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양날거짐 그 입에서 나오는 양날검으로 다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마치 포도주 그저 숙성한 포도주를 진 이기는 것 같은 그러한 처참한 아마겟돈이 여기에 나타나는데요. 이 귀신들이 이렇게 입에서 다 튀어나가지고 개구리 같은 이 three unclean spirit라고 여기 성경에 나오는데 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강단이라든가 그죠? 그죠? 무슨 세미나라든가 기도회라든가 무슨 구국기도회는 이 모든 곳에 완전히 여러분 귀신이 처소가 됐어요. 귀신이 처소가 됐어요. 예. 영안이 열리면 여러분이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라야 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처소가 됐어요. 요한계시록 18장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이 처소가 되었다.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거 영이 눈에 안 보이지만 섬뜩하잖아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이 이 귀신이 저주가 몸에 맞으니까 거기서 몇 시간 동안 앉아서 예수님 없는 중원본 그 시간을 때우는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5시간, 10시간 이 기도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 영적인 사기꾼들입니다. 절대 여러분 5시간을 앉아서 10시간 기도한다면서 내가 그 이불을 기도한다는 말하는 것 자체가 귀신의 영이에요. 절대 예수님의 성령님과 주님의 영과의 교제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10시간, 12시간 아니면 3일 금식, 40일 금도 이 말하는 것 자체가 악한 영의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하는 이미 그 사람은 받을 상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말하지 않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도적질이고 여러분들이 영혼을 지금 얼거매서 이리 끓이고 저리 끓이고 이렇게 목을 매대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자유 없이. 그런 사람들의 말을 자꾸 듣습니다. 맞죠? 그러니 여러분 복술로 세상에 멸망한 거예요. 복술, 전복자. 그죠? 점술로도 사탄 마귀가 다 망가뜨렸다니까, 여러분, 모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말 세속화된 교회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그죠? 그 더러운 영에서 자유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핍박이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형제자매라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준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더러운 영들이 요한계시록 16장 13, 16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참 기가 막힌 거죠. 악한 영이 이렇게 지금 되는 것만 악한 영. 참 16자는 참으로 좋지 않아요. 그것도 16장 16절.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에 왕들을 모으더라. 그죠? 귀신의 영이잖아요. 귀신의 영. 또 보세요. 아까 18장에도 귀신이 또 처소가 됐잖아요. 처소, 장소. 예배당 크게 짓고 여러분 그 장소에는 절대 여러분 주님의 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 그런데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필요로 하고 나 자신의 사랑을 원하고 나 자신이 예수님의 피의 사랑을 원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엄청난 사랑이 내가 주인임을 깨닫고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은 영으로 거하기를 원하시 건물에 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두가 다 작고 크던 다 귀신이 처소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죠? 그러니까 예배가 작은 곳이라고도 주님이 또 이뻐해준다? 그것도 아니에요. 거기는 더 왕 귀신들이 덕실덕실하면서 음란과 더러움과 속임과 기만과 성경 떠난 곳에서 완전히 개골 하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죠?
개구리는 일단 더럽고 이상하게 생겼고 시끄럽고 개골거리고 계속 한 말 또 반복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영이 들린 사람은 계속 한 말 반복하고 똑같은 소리 하면서 이쁘 척하면서 화장 벗기면 완전히 그죠?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무슨 말인가 합니까? 귀신이 그렇게 자기를 가장하듯이. 성경을 보면은 모든 뭐 세상에서 민낯이라고 합니까? 예. 완전히 사탄막 약한 영이 모든 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참된 성령의 역사가 아닌 무슨 이거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에는 눈 뜨고 고백하는 세상처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전혀 주님을 기다린다고 해도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휴거를 기다리는 세상 만나는 게 되는 게 아니고요. 시 예루살렘 성에 우선 도성에 무슨 성주가 돼서 지가 거기서 성주 뭐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회개하고 낮아지고 전도인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실상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마지막 그 남은 고난을 적절하게 낮은 상태에서 주님을 섬기는 이 마지막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지 내가 주님 오시기 전에 여기서 다 그러니까 음료들은 미리 다 치장하고 엉뚱한 짓 하잖아요. 그게 음료 생활 똑같아요. 영적인 음료도. 맞죠? 주님 우리는 처절한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은 모든 인간들에게 다 들어가고 있는 나쁘는 대표적으로 용과 거짓 선지자와 짐승의 입에서 튀어나오고 지금은 모든 곳에 악한 영들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이 대표적인 것들이 툭 튀어나와서 이제 그죠? 온 세상 사람들 다 미혹할 때니까 얼마나 이게 강력한 귀신들이겠습니까? 이 귀신들이 그죠? 기가 막히고 섬뜩한 얘기입니다. 유브라데강 이렇게 말아가지고 동방에서 오는 그죠? 왕들이 예비되고 드디어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그 마지막 그 셋째화를 일곱째 대접을 쏘시며 이 땅에 여러분 내려오시 않습니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시대를 사고 있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곱째 대접은 이와 같이 여러분 여기 그림이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가 정말 그 앞에서 우리 또 말씀했지만은 그 댓글에서 정말 엄선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목회자 양심으로 40년 동안 공부하면서 가장 소중한 그림과 진실되게 성경을 연구한 영어권의 종들의 그림을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이것을 했다고 해서 뭐 판권을 했다면서 돈 달라고 할 사람들은 절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용감하게 이런 걸 따와서 활용하면서 빨리 여러분들에게 알리려고 하는데요. 7개 이와 같이 보세요. 대접이 쏟아진 7개 호리병이라고 이렇게 뭐 호리병을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사실은 그걸. 이렇게 마치 구약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악이 악을 스가랴서에 보면 말이죠. 악을 거기다 넣고서 이렇게 그릇을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잠깐 찾아볼까요? 그릇을 이렇게 막지 않습니까? 그 호리병은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뭐 굳이 그것을 꼭 호리병이니 대접이니 구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만 굳이 보면 되는데 꼭 이제 그런 식으로 할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보세요. 그 악이 세상에 이렇게 뜨는데 말이죠. 그 악이 가만히 보니까 여기 에바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에바 속에 던져놓다. 에바라는 것도 바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약간 호리병 같이 생긴 거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귀퉁이에 이렇게 내려가고 마치 약병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대접보다는 더 낫겠죠. 이게 바로 에바 속으로 집어넣어서 여기 악이 들어가서 그죠? 나중에 이것을 신할 땅에 옮기는 놀라운 환상이 스가랴서 5장에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나중에 사탄 마귀가 신할 땅에 가서 666을 세우면서 모든 인생들을 짐승표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미혹할 그것으로 우리는 사실 이 어려운 이 해석을 풀게 됩니다만은 여기에 악이 여인으로 상징된 이 악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 17장의 음료라고 볼 수 있어요. 사탄 마귀가 쓴. 거기에 말할 때 에바라는 것도 사실 호리병 같이 생겼는데 요한계시록에 지금 와서 보면은 말이죠. 그 대접 심판에 볼 때도 그죠? 그렇게 대접을 하기도 하고 호리병이 그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여기도 비슷하게 나왔죠. 이렇게 쏟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셋째 화는 7번째 나팔이 마지막 부러지면서 7번째 나팔은 7개 이와 같이 뭐예요? 이와 같이 호리병 또는 대접으로 이렇게 쏟게 됩니다. 호리병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대접으로 보면 됩니다. 굳이 호리병이 아니라 이렇게 생긴 거로 비슷하게 생겼죠. 이렇게 앞에 아구가 조금 좁으면서 안에 커진 이런 것들, 그죠? 전사들이 이렇게 쏟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 개 쏟는데 여섯 번째 이렇게 쏟을 때 개구리같이 새 더러운 영들이 나와서 아마겟돈을 준비하러 다 튀어나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들이 그동안 어디 있었겠어요? 예? 다 이 세상을 속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악한 영들. 그게 미혹의 영이라는 게 맞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는 귀신의 영인 겁니다. 귀신의 영. 근데도 다 그것이 예수님의 영, 성령을 가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치명적인 거예요. 지금 2018년 10월 13일 이제 새벽 이제 0시가 막 지나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이 시대가 미혹의 영에 빠진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건데, 한 번 빠진 사람은 나오지 못하고 상대방을 막 정죄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들이라든가 주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빠져나와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은, 그죠? 불쌍한 사람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 그림도 참 이게 잘된 그림인데 보세요. 한눈에 이렇게 정리가 참 잘 돼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지금 우리가 거의 끝에 부분에 와 있는데 그 끝부분에 제가 잠깐 여러분과 같이 여기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말이죠. 좀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안 보겠습니다만 간단한 그 설명은 이렇게 돼요. 일단 주님께서 우리를 요한계시록 2, 3장에 있다가 교회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늘 보좌로 지금 있는 일 2, 3장에. 그러면 요한계시록 4, 5장은 여기 올라가서 주님께서 일곱 인봉한 책을 아버지 앞에 받을 때 우리 교회는 여기서 새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그죠?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맞죠? 땅에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교회가. 맞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일곱 기인을 이렇게 띄는 겁니다. 일곱 인봉한 땅. 그죠?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그죠? 청황색 말. 그리고 제단이 보이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을 때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여섯과 일곱 번째 요 사이에 14만 4천이 인을 치고, 그죠? 마지막 그 기도가 아버지 앞에 올라간 역사가 있지만 항상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그리고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그리고 여섯째 대접과 일곱째 대접 사이, 항상 여섯과 일곱 사이에는 이러한 큰 어떤 하나님의 중간에 어떤 계시를 주는 걸 봐서 특이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일주일간 6일 동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6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6일 다음에 7일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루를 안식일을 우리가 지금 이제 토요일 안식일을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6과 7을 갈 때는 주님께서 이 사이에 뭔가 큰 요한계시록도 중간에 어떤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그 계시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하거든요. 이렇게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그리고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죠? 거의 다섯 여섯째 나팔이 지금 첫째와 둘째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셋째와가 마지막으로 쏟아지기 전에 또 한 번 여섯째 나팔 일곱째 사이에 또 한 번 여기에 또 하나님께서, 그죠? 마지막에 어떤 그런 역사 속에서 여기 여섯째 나팔이 부러진 다음에 일곱째 나팔이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서, 그죠? 요한계시록 10장의 작은 책과 11장에 두 중인을 말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도 7장에 14만 4천이 이침을 받고 8장에 성도의 향연과 기도가 올라가잖아요. 맞죠? 또 한 가지 또 일곱째 나팔이 또 이렇게 일곱째 대접으로 쏟아질 때 또 역시 여섯째 대접과 일곱째 대접 사이에 또 여기에 또 여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 또 아마겟돈으로 갈 때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이 짐승 세력을 완전히 통해서 세상 전체를 짐승표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완전히 짐승표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 아마겟돈에서 대적하고자 했던 사탄 마귀가 철저히 마귀 군대가 된 거거든요. 이때도 여섯째 대접과 일곱째 대접 사이에 또 한 번 이렇게 온천하의 귀신이 영,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와서 큰일 났다고 하면서 이제 온천하 임금들을 다 모아서 아마겟돈으로 데려가 가면서 거기서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으로 이 땅에 공중으로 해서 지상으로 내려오신 예수님 앞에 그들이 다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곳 이스라엘이 하나님
하나님 이 세상의 중심이지 절대 여러분 한반도와 코리아와 한국에 무슨 상공에 주님이 왔다는 돈 이런 황당한 사탄 마귀 유혹에 빠져 있다면 절대 그 자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생고상하면서 평생 뭐 1년 20년을 뭐 주님을 뭐 섬기고 뭐 휴거를 기다렸다고 하더라도 죄송하지만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왜? 그들은 철저히 이런 귀신의 영들에게 속았기 때문에. 보세요.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이 중간에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또 이렇게, 그죠? 계시록 10장과 11장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섯째 대접과 일곱째 사이에 또한 이렇게 귀신들이 이렇게 용과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 종에 나와서 이렇게 역사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앞에 이렇게 여러분 중에 이렇게 광야수를 통해서 이와 거의 동시에 말씀을 깨달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떠나면 미혹의 영에 속아서 영원한 사망이 이르게 된다. 그죠? 세상은 모든 심지어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도 거짓 영, 미혹의 영에 속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위한 참사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정답이에요. 아주 묵상을 잘 이분은 좀 따라오고 있고 성경에 창념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교과서나 무슨 책은 참고서만 하시고 참고로만 하시고요. 묵상도 여러분 참고만 하시고 꼭 성경을 통해서 딱딱하고 힘들지만 예수님은 영을 통해서 직접 성경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담대하게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혹한 거짓 영 이런 것들이 그동안 예수 행세를 하다가 다 드러나는 게 요한계시록 여러분 16장에 이렇게 나온 요 귀신의 영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 거짓말하는 영이 들은 사람은 말이 많고 중상모략하고 열매가 더럽고 결국은 딱 그 나와서 뒤로서는 돈세기 바쁩니다. 얼마 들어왔나. 마찬가지죠. 자루로 갖다 막 돈을 모으고 이게 사람이 하는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일을 인간이 대행하는 거예요. 그게 맞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 보여지는 게 요한계시록이지만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1장 1절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것을 못 보게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못 만나게 하는 엄청난 미혹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나고 쉽게 주님의 말씀을 다 열어줬는데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있는 사람은 다 툭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막 수첩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다 저렇게다 며칠은 어디게다 동에서 이사해서 서쪽 이사. 완전히 여러분 귀신 아니에요? 복술이에요. 복술. 복술로 인해서 멸망했다고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9장에도 보면 첫째와 둘째와가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로 끝날 때 세상 사람들이 회개할 것 같습니까? 안 해요, 여러분.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랬잖아요. 회개가 안 됩니다. 특히 여기 복술이 뭐냐면 점이에요. 점 치는 거 알죠? 쏘쏘리 여러분. 점복자. 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경을 가진 이 목사와 사건들이 전부 다 지금 설교한답시고 다 점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안수하고 뭐 어쩌고 물러가라 아무리 해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복술의 세상이 미친 거예요. 그죠? 예레미야 그랬잖아요. 온 세상이 그죠? 바벨론의 그 복술로 미쳤도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미혹이 당해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자칭 신부라는 자들이 없나 자칭 휴거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증거가 전혀 없어요. 성경 전혀 없어. 그냥 날짜만 기다려 꿈을 뭐 봤다.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 반드시 있는 믿음까지도 다 여러분 잃게 됩니다. 그죠?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오고 말씀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공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성지광야교회에서는 이제 11월 셋째 주나 12월 첫 주 정도에 제가 그죠? 여러분과 같이 다 이런 짧지만 2박 3일의 이러한 말씀 상의를 계속해서 뭐 2달 간격이든 3달 간격이든 계속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서울 근교에 계신 분들은 참석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인터넷상으로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시든지 여러분 녹화 방송을 보면 되겠습니다. 빨리빨리 여러분들 이제 무장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 사람은 어떤 사람이란 말이죠? 어떻게 오바마가 권자로 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건 굉장히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떤 그것을 감동을 하는데 누군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걸 영상 어떤 글을 이 사람이 읽어주는데 오바마가 어떻게 파워로 돌아올까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성경은 나와 있지 않은데
어떤 예언과 꿈을 보는 사람은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오바마를 심각한 죄로 보거든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앞에서 설치는 사람은 지금 누구냐면 트럼프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그냥 냉철하게 말씀으로 보면은 트럼프가 가장 지금 사탄마귀 적그리스도의 그 행세를 하고 있어서 평화 하면서 지금 그죠? 돌아다니는 것이고, 사실 이 트럼프가 이런 어떤 그 전지 작업을 하면서 앞에서 이렇게 그죠? 설치다 보면 본격적인 이 사악한 자는 오바마가 등장해서 그럴 수가 있는데 과연 그때까지 교회가 땅에 있느냐는 의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를 부를 수 있는 것이 또 한 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왜? 영어권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라는 겁니다. 오바마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권좌에 들어올 것까지도 지금 나름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심각하게 이런 걸 보면서 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이해 가시죠? 이 문제는 제가 지금 번역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냥 핵심은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참고로 엊그제 여러분 그 프로렌스라는 큰 그죠? 그 허리케인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지도상에 보면 비슷한데 지금 여기 카리브해에 여기 쿠바 있고 멕시코만 있고 여기 라틴 아메리카 있는 이쪽 플로리다 밑에 쿠바하고 카리브해 있지 않습니까? 지역이 여기 정도 같은데요. 여기 정도의 그 지금 허리케인 이것이 또 이번에 또 한 번이 지나갔네요. 허리케인 미카엘이란 천사장 이름 같은 이상하게 미카엘이라는 이름을 붙였네요. 강력하게. 여기 미국을 지금 완전히 파괴하고 있는 걸 또 한 번 여기 있음으로써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이렇게 정신없이 여러분 돌아가고 있어요. 이제 벌써 조금 있으면 날씨가 추워져 가을이 지나고 뭐 겨울이 온다고 지금 난리를 치지만 여러분 좀 더 강하고 담대하게 사셔야 됩니다. 예. 정말 우리는 강한 전투, 영적인 군사로서 지금 서 있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고 정말 많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응? 오바마가 어떻게 돌아와서 이렇게까지 예비하고 있는 사람은 다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된 사람들로 저는 봐요. 허리케인과 이런 것도 그러니까 영계도 이렇게 귀신의 영들이 미혹에 있고 정치계도 이렇게 완전히 미혹의 영들이 펼치고 있으면 이 미혹의 영들은 종교계를 다 완전히 망가뜨리고 지금 정치계를 다 망가뜨려 오는 거예요. 같이. 경제계는 이미 벌써 무너진 거. 이 돈 문제는 사탄마귀가 벌써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돈 문제 속에서 아직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아깝다고 생각하거나 물론 아깝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만은 거기서 분명히 우리가 변화받지 못하면 힘들 겁니다. 재산 거기에 걸리는 사람은. 그런데 종교계는 이미 다 귀신의 영들이 당연히 점령했지만 정치계에 들어가서 지금 세상에 지금 이렇게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오바마 같은 자들이 파워로 온다는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성경만 냉철하게 볼 때는 그죠? 이 트럼프가 지금 세상에 한반도 평화를 통해서 또 천주교가 영월되고 있죠. 거짓 평화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신났습니다. 지금 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거거든요. 지금 뒤로 가지 않을 것 같고 이런 대로라면 굉장히 주님 오실 시간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죠? 그 회개를 받으셨지만 결국 니느웨는 망했어요. 맞습니까? 결국 니느웨는 망했어요. 히스기야 왕도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죽을 병을 거쳤다 죽는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벽을 향해서 왕이지만은 처절하게 통곡하고 울었을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15년이란 연장을 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를. 자, 이런 어떤 기적이 없으면 제가 이런 상태 속에서 볼 때 한반도와 미국이 회개하거나 또 각자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확실한 회개의 열매가 있지 않는 한 대세는 뭐예요? 기울어졌다. 그러니까 세상의 심판과 주님이 오실 시간은 기울어졌다. 그렇게 보는. 그러나 변수는 있습니다. 왜?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15년을 연장해준 이런 일례도 있고요. 그죠? 니느웨 성이 회개했을 때 또한 하나님께서 뭔가 심판을 돌이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 볼 때는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오바마에 대한 문제는 한국에 있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꿈을 꿨으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환상을 봤다는 분을 제가 잠깐 소개했습니다만 우리 광야의 소리는 그것이 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광야의 소리에서는 웬만하면 제가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 본문과 냉철하게 성경 가지고 아무리 뭐 좋은 책 많이 팔린 책 베스트셀러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저라도 여러분 책을 몇 권 못 쓰고 몇 수십 권 못 쓰겠습니까? 로얄티 받아먹고 또 돈이 그죠? 책 제본할 수 있는 돈 몇 번 굴리면은 얼마든지 로얄티 받으면서 여러분 세상에 살았겠죠. 저는 그런 추하게 살지 않았어요.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처럼. 맞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용명을 바라는 시대입니다. 자, 오바마도 얼마든지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저 그리스도를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또 휴거가 앞으로 3년 있다는 동 올 2018년 휴거라는 동 맞추거나 단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도 악한 귀신이 영, 거짓 영에 내가 속고 있다는 똑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아직 안 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요한계 16장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튀어나오잖아요. 입에서 이 말하는 거. 그죠? 인터넷에 나와서 무슨 뭐 이렇게 얼굴도 안 나고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황당한 딱 소리 들어보면 벌써 귀신 소리는 거 분별되잖아요. 안 됩니까? 저는 그냥 심령이 그냥 그렇게 느껴요. 누가 뭐 인정하든 안 하든. 개골개골 하거든요. 헛소리 하거든요. 근데 본인은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고 짓고 있지만 그것은 개구리가 짓는 것과 똑같아서 생명이 없어.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제가 10대 때 말이죠. 그저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자습 시간에 저는 성경을 펴고 이렇게 봤는데 참 선생님도 걱정을 하더라고요. 일찍 성경을 보니까 친구들이야 뭐 다 열심히 공부했었고. 근데 그때 제가 노스트라무스의 그 재세계란 그 책을 번역된 걸 우리 친구가 옆에서 갖다 주고 내가 성경에 관심이 있어 읽어보니까 거기는 전부 다 파괴에 대한 얘기. 파괴, 죽음, 누가 어디에서 뭐 떨어져 죽고 뭐 암살당하고 맨 어디 무슨 뭐가 나 이런 소리만 쫙 암울해요. 암울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볼 때에 어두운 것만 보면 안 돼요. 어둠이 있을지라도 어두운 걸 보면 안 돼요. 예수님 만나고 그 자꾸 귀신을 대적하고 싸우지만 딱 대적한 다음에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 앞에 복음에 돌아와야 돼요. 어두운 거로 자꾸 날아가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세대가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증거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인의 이 낮은 자리에서 선교인과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작은 초대교회 같은 곳에서 맛없는 식사라도 하면서 교제하면서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는 육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교회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보이는 교회도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2명이나 3명이나 모여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유무상통으로 돕고 협력하는 이 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10대 때 그 노스트라무스의 재세기 보면 모든 가 파괴만 나왔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딱 보니까 예수님이 승리자라는 게 나오고 우리가 승리자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돌이키면서 내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길이다. 그럼 세상에 딱 보니까 목사가 돼야지만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없이 그 신학 공부하면서 그 과정을 밟았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 배운 게 없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목사라 해서 어디서 뭐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내가 목사라 해서 설교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이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그죠? 전쟁이 난다 뭐 이렇게 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거기에 너무 쏠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 내용의 후반절에 보면 무슨 아이패드 코드 얘기하고 여기 얘기합니다. 여기 아이패드 코드 여기 나오고 지금 트럼프 나오고 난리 났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에 너무 우리가 빠지면 안 돼요. 핵심은 이걸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방을 이해하죠. 그러나 이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디에 치중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미혹의 영에 걸려 있느냐 아닌가를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에 빠져서 주님을 못 만나요. 이런 것을 휴거가 며칠이 오고 어디에 암호가 숨겨 있다고 아무리 찾아봤자 그것 주님을 못 만날 수 있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찬양하고 초대교회가 무엇이냐가 기억하면서 거짓 선지자들과 여기만 오면 휴거된다는가 이런 것에 여러분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왜? 미혹의 영들이 완전히 꽉 쩔은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외부적으로도 이미 플로렌스의 이런 플로리다에 치는 이러한 그죠? 그런 어떤 재앙과 이런 어떤 허리케인이 지나갔는데 저는 이번에 이쪽으로는 가지 않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가서 저는 제 선교의 이번에 목표는 지금 이쪽에 동부면서 이쪽에 될 겁니다만은 이쪽으로 좀 내려가면 완전히 이번에 이런 어떤 허리케인이 여러분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또 플로리다에 또 한 번 허리케인이 조금 지나간 게 있는데 이런 재앙들이 있으면서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세상과 우리나라를 덮거나 우리 자신을 덮을 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피해와 당황 속에서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예배생활을 통해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죽는 연습을 해야 돼요. 육이 죽고 죄가 죽고 이 연습을 하는 게 예배입니다. 내가 나오면 예배를 주님께 올려가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서 주님의 십자가에 죽고 내가 주님을 높여드리는 게 예배인데 교회 와서 싸워요? 시험들도 나갑니까?
아, 교회 와서 여러분에게 무슨 뭐 인생 다 책임지라고 뭐 재정 책임지라고 했습니까? 뭘 한다고 여러분들이 만약 교회 와서 막 이 판단 전반, 그건 죽지 않아서 그래요. 예배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예배, 그러니까 교인이죠. 지금 이 시대에는 교인은 많아요.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일꾼, 주의 종들이 적은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알죠? 그러면 누가 주님을 만나겠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편에 서면서 이 마지막 전쟁을 하는 소수의 무리밖에는 주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보세요. 이번에 플로렌스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지금 귀신령들이 세상 역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지향은 계속해서 지금 세상이 지나가고 있는 허리케인이 지나가는 걸 여기 지금 했는데 끔찍해가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보내주려고 합니다. 짧은 거지만 BBC에서 나온 건데요. 플로리다의 파나마시티입니다. 이번에 플로렌스 다음에 미카엘이라는 그 허리케인이 상륙했다고 하네요. 플로리다 판핸들에 다 날아갑니다. 모든 게. 작년 여러분 2017년 그 바다가 파도 오는 소리에 사람이 기절한다고 하면 작년에도 여러분 하베이라든가 이런 마리아라든가 이런 어떤 허리케인이 많이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이 세상을 향해서는 사인으로 보지 이것은 절대 자연재해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보세요. 미국이라는 아무리 잘 사는 나라라도 태풍의 눈은 저도 지금 처음 본 것 같습니다. 태풍의 눈은 고요하다고 하지만 글쎄요. 제가 보니까 고요하지 않네요. 태풍의 눈이 이렇게 생겼네요. 멕시코만에서 지금 태풍의 눈이 돌면서 하는데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이게 도대체 이건 여기서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왜 소용돌이를 갖힐까요? 예. 사탄 마귀가 분노가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인간을 덮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자꾸 막아주시면 인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건데 이제는 이 모든 게 다 풀어지면 인간에게는 완벽한 그 심판이 오겠죠?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놓아둘 일이 없죠? 짧은 인생 동안 주님을 부지런히 증거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지금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모두가 여러분 다 무로 완전히 여러분 그 완전하게 여러분 모든 걸 잃게 됩니다. 태풍의 눈이 이렇게 생겼네요. 너무 끔찍하네요. 제가 이런 소리를 언제 한번 저 제주도 가니까 이 밤에 말이지 이런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가 계속 나서 뭐 저는 잠을 잘 잤는데 이 가족들이 잠을 못 자는 걸 제가 한번 봤는데요. 참 그때부터 제가 참 이 어떤 뭐라 할까요? 그 좋지 않은 걸 느꼈는데 저는 그렇게 순수하게 끝까지 믿었는데 결국 귀신 역사에서 저도 굉장한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까지는 별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또 제가 잠깐 그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목사님한테 한마디 하고 싶다면서 꼭 전해드리라면서 그 목사님 정말 귀한 분이시고 왜냐하면 저 이렇게 광야의 소리하는 저를 막 세워주고 뒤에서 나타나지 않고 그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데 나를 막 초청해서 지금 여기서 하는 줄 알고 그 목사님이 누구신지 몰라도 너무도 감사하다고 전해주라고 어느 자매님이 또 저한테 말을 해서 저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냥 제가 문자로 살짝 보냈습니다. 제가 무슨 소리 하는지는 아는 사람만 알 거예요. 정말 그렇게 이 광야 사역을 도와주고 옆에서 세워주고 한 목사가 있을까요? 예, 없습니다. 그냥 모두가 일반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특별 목사가 된 것이라는 그런 뜻도 아니지만 일반 목사들은 대부분 일반 성도님들도 압니다. 사기꾼이라는 걸. 하나님이 손을 안 대니까 내비둘 따름이지 본인들이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닌데 대부분이 악한 영의 인도를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행세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코미디고 기가 막힌 겁니까? 그죠? 예. 저는 우리 뭐 주변에 어느 목사가 저를 세워주고 여기 밀어주고 해서 제가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을 인도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셔서 여기까지 있고 또 여러분 광야 소리를 듣는 분들이 같은 동일한 예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관심과 들어주심과 같이 선교에 동참하심과 후원과 같이 주님을 기다리는 광야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기러 가는 거지 사람 목사에게 돈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이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 보면 됩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앞에 그런 분이 수천 편의 영상을 봤어도 그죠?
광야 소리는 그런 일반 목사 아닌가 전혀 다르다. 이렇게까지 간증을 한 거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광야에 나온 자들이 여러분 뭐가 두렵겠습니까? 아무리 잘 사는 미국이라도 바람으로 다 휩쓸려 간다는 하나님의 경고 아닐까요? 이 상황 속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죽음을 생각하고 이대로 객사하면 끝나는 건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 참 기가 막히네요. 자, 그렇게 지금 세상은 심각하게 돌아가면서 정치와 경제와 세상 모두가 지금 귀신들에 의해 미혹의 영들이 꽉 차렸는데 교회는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주님께서 성경의 요한계시록은 세 개의 일곱이 나와 있어요. 일곱 개인, 일곱 개인은 일곱 개의 나팔로 부러지고 일곱 개의 나팔 속 일곱 번째 나팔은 또 일곱 개의 대접으로 연결돼서 세상 요한계시록에는 21개의 재앙이 여기 붙어 있습니다.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만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고 엄청난 변화가 이 땅에 오게 됩니다. 왕후장상도 견딜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성령님과 동의한 사람들만 승리의 길로 올라갈 시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것들은 음녀가 심판받는 게 요한계시록 17장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그림도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의 그림은 이 내용입니다. 이 음녀가 지금 금잔을 가득히 담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을 타면서 여기 섞어 이 금잔에 마시면서 이 짐승을 타고 놀잖아요. 7머리 10뿔. 여기에는 악한 영 사탄막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악한 마귀는 세상의 거짓된 종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 떠나게 해서 이 음료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을 미혹시켰던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음료를 이겼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팔거나 성경을 팔면서도 결국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듯 하면서 선지자라는 그 거짓 선지자 자신을 나타내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마귀가 다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거의 대목격인 이 음녀가 멸망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7장에 이런 모습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요한계시록은 다 끝난 거예요. 핵심적으로 이제 다 모든 게 나온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 전에 음녀와 그죠? 큰 바벨론이 멸망한 것이라면 다 끝난 겁니다. 너무너무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 쉽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그동안 몰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여러분 사탄마귀 여러분 속아왔습니까? 사탄마귀가 쓰는 미혹의 영 그 종자들인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한 주의 종이라는 자들, 선지자라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을 속였습니까? 여러분 이제 속지 않아도 됩니다. 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속임을 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엊그제 마지막 갔던 것이 이런 그림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의 위치가 어느 정도 어디에 와 있냐면 계속 반복하지만 지금 여기 지금 환란 전에 지금 주님을 만나러 갈 여기에 와 있고 환란이 끝남과 동시에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요한계시록 19장에 이렇게 이 땅에 재림하게 되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여기 서게 될 것인데요. 우리가 이 앞서 여기서 주님을 만나러 가지 못하면 불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도 여러분 너무 슬퍼하거나 그렇게 괴로워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이 먼저 주님을 만나서 부활 휴거될 것이기 때문에. 그죠? 예. 살아있는 사람도 변화돼서 주님을 만납니다. 근데 세상은 이 치열한 환란을 겪고 아까 짐승과 용과 거짓선자 입에서 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아마겟돈을 준비하면서 재림하시는 주님과의 전쟁을 치르는 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죠? 사탄마귀는 잡혀서 이제 무저갱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이 이렇게 세우고 이 천년왕국은 쉽게 말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죠? 메리지 서퍼예요. 다시 말해 이게 뭐냐면 결혼 잔치가 되는 거예요. 이 혼인식을 통해서 여러분 세마포옷을 입게 하셨은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혼인식이 일어났다고 봐요.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면서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통치하는 것이 혼인
잔치예요. 그러나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우리도 부활했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는 하루 만에 천년을 그냥 보내면서 사탄마귀가 또 한 번 나와서 천년왕국을 유혹할 때 떨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백보자신번에 불못으로 가면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을 타고서 그냥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6월에 가는 거예요. 이때 올라간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의 주님과 더불어 새 예루살렘 성을 타고서 새 예루살렘 성을 타고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6월에 넘어간다니까요. 다만 천년왕국은 잠깐 주님과 더불어 뭐예요? 메리지 서퍼,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1000년 동안 이 지상에서 있다고 보면 돼. 그게 주님과 더불어 다스리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왜? 영원한 세계를 가기 위해서 잠깐 우리가 여기서 잔치를 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 3장에 교회가 땅에서 승리하다가 교회는 여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교회가 내가 어디 있는 걸 모르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중에 우리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2, 3장 교회 7 금초대사에 우리가 여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있다는 걸 보면 철저하게 예수님 외에는 다 격파해서 싸워야 됩니다. 지혜롭게. 예수님 외에 예수님보다 앞서는 모든 것이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아끼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음녀예요. 그죠? 예.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이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갔을 때에 이제 주님 그때 7인이 떼어지면서 7째 대접이 쏟아질 때까지는 주님과 더불어 뭐예요? 예. 결혼식도 안 하고 결혼 잔치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양이 지금 7인을 때리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결혼식을 하고 결혼 잔치를 한다고 7년 동안? 그게 얼마나 황당한 소리입니까? 그런 헛소리는 하지 마시고 한 일일 동안의 환란이 있습니다만 분명히 아실 것은 요한계시록 2, 3장의 교회가 이기고서 하늘 보좌로 사후장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요한계시록 6장의 7인봉한 책을 아버지께 예수님께 받지 않습니까? 잠깐 성경을 볼까요? 4장에 이렇게 하늘 보좌에 우리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5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을 취하고, 그죠? 이 사건은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때 그 요한계시록 4장에 쉽게 말해서 24장로의 모습으로 교회가 여기 하늘 보좌 올라가서 여기 앉아 있는데 보좌에 앉았고, 그죠? 24보좌에 있고 우리입니다. 24장로들이 있고 흰 옷을 입고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죠. 머리에 금머리관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예요? 예. 아직까지는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예복을 입을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 갔습니까, 여러분? 흰옷은 예수님의 피로서 구원받는 거. 24장로든 뭐 지금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구원받는 그 피밖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증거하면 안 돼요. 다 모든가 다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예요. 맞습니까? 죽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던가 혼자 주님을 믿어야지 안 돼요, 여러분. 광야로 나와야 돼요. 광야로 와서 여러분, 광야교회는 여러분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광야교회는 어디 특별한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광야에 오시는 분들은 그죠? 오셔서 봉사하는 분도 계시고 저와 함께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그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저와 같이 이렇게 기도로 동역하시는 분도 있고 혼으로 동역하는 분 다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피로서 구원받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흰옷을 입은 것이고 문제는 이 24장로들이 지금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된 모습인데도 아직까지 주님과 뭐예요? 혼인식도 안 했고 혼인잔치도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일단은 요한계시록 4장이 열린 문을 통해서 올라는 갔잖아요. 맞죠? 왜? 어린 양의 진노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양의 진노가 계시록 6장 6째인이 띄어질 때에 그들의 진노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보좌 위에 앉으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죠. 어린 양,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들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인데 진노의 큰 날이 남아있는데 요한계시록 2, 3장에 이긴 교회가 하늘로 열린 문으로 올라갔다 해서 바로 여기서 주님과 더불어 웨딩 마치를 하고 뭐 난리 뭐를 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왜? 이러한 심각한 재앙과 심판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왜? 4장 5장에 주님께서 이 7인봉한 책을 받으면서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시기 시작할 때에 16장까지 뭐예요? 예. 이것이 완전히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까지는 요한계시록 4장에 24장로로 표현된 교회가 면류관을 받았고 흰옷을 입고 보좌에 앉았지만 예복을 입지 않잖아요. 예복은 어린 양과 같이 혼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혼인 잔치를 하기 위해서 예복을 입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환란이 떨어지는 계시록 6장에서 16장까지 이때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까지는 예복이 옆에만 받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땅에서 전투복은 벗었지만 새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마치 대제사장이 죄의 의식을 다 상하면서 그 죄사함을 선포하는 그것을 지상에서 기다린 이스라엘 백성같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우리를 중보하면서 그 진노와 분노를 쏠 때 우리는 찬양을 하면서 할렐루야 찬양을 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장에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 큰 성이 할렐루야를 하면서 드디어 나오는 게 왜? 가장 큰 계기는 핵심은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면 이제는 결혼 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죠? 이 7인봉을 떼실 때까지는 지금 이 음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전까지는 주님께서 4, 5장에 우리를 불러서 영광을 받고 계시지만 일단 예수님의 피로서 죄사함 받고 올라왔죠. 그 7장에는 또 더 많은 무리들도 어린 양을 피해 씻어서 큰 환란에서 나오죠. 다 예수님의 피로서 했어요. 흰옷은 다 똑같이 입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이 진행하면서 7째 나팔까지 거의 부러지면서 재림하기 직전까지 주님께서는 이것을 집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서 찬양만 하고 있어요. 보세요. 할렐루야. 그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20세장로가 또 역시 마찬가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3번이나 이렇게 요한계시록 19장에 할렐루야 있죠.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완벽하게 지금 할렐루야로 3번 올리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맞죠? 그러니까 이 할렐루야는 음녀가 일단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한 다음에 이 엄청난 코러스가 하늘에 올라.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지금 17장 음녀는 완전히 심판을 받았죠. 그러니까 19장에 찬송을 하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19장, 17장의 음녀는 결국 16장 7째 대접 안에 여기서 다 같이 포함돼서 심판을 받았죠. 18장은 그 음녀와 같이 놀아는 세상 짐승과 세상이죠. 그러니까 16장에 7대접을 쏟을 때 17, 18장이 같이 여기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가 드디어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 재림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순식간에 여기서는 예복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 예복을 입는 건 뭐죠? 결혼식이죠. 맞습니다. 이해 가시죠, 여러분?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는데도 여러분 이해 안 하면 안 되죠.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게 뭐예요? 결혼식에 입는 결혼 예복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이 음녀가 17장에 이 음녀가 계시록 16장에 7째 대접을 통해 심판을 받은 다음에 하늘에 올라갔던 우리 장자권을 받은 신부들이 이제는 흰옷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죄 씻음 받고 우리가 승리했잖아요. 멸류관까지 받았잖아요. 보좌까지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정식으로 이제 음녀가 일단 임녀를 처단한 다음에 신랑 대신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이 음료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안타깝게 음료로 떠나 나갔기 때문에 일단 음료를 처리한 다음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서 어린 양 혼인기약이 일어나. 혼인기약은 음녀가 심판받은 다음에 혼인기약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혼인기약이 뭐냐면 예수님과 정식으로 이제 확실한 뭐예요? 예, 혼인식을 이루어지는 혼인식. 예수님과 확실하게 우리는 영원히 있는 약속이 요한계시록 17장이 음녀가 심판받을 때 하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2, 3장의 교회로 있다가 죽은 사람들은 부활하고 산 사람들은 휴거로 해서 올라가서 4, 5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가 바로 이때 가가지고 혼인식을 하고 혼인잔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혼인식과 잔치를 다는데 혼인식은 언제 일어나냐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는 이 혼인식의 예복을 입을 때에 혼인식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복을 입었으니까 혼인식은 짧게 하는 건 아닙니까? 혼인식과 이름과 동시에 주님은 이 예복을 입힘과 동시에 우리는 주님 앞에 뭐예요? 예. 혼인식을 하고 이제는 혼인식과 더불어 이제는 그죠?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혼인잔치, 연회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이루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하늘로 우리가 휴거되거나 부활돼서 올라갔다 하면 바로 거기 가서 혼인식을 하거나 혼인잔치를 하는 게 아니라 7개인이 다 띄어지면서 어린 양과 아버지 하나님의 분노가 이 땅에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음녀가 일단 심판을 받고 예수님을 떠난 모든 인류로 상징되는 음녀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늘에서 즐거워하면서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고 하잖아요. 혼인 기약은 뭐예요? 혼인식, 다시 말해 혼인식은 혼인식을 위해서 깨끗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입는 겁니다. 그죠? 그 하늘에서 지금은 이미 입는 게 아니라 이 땅, 요한계시록 23장 이 땅에 있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혼인식 할 예복은 미리 다 준비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뭐 물질을 바치라, 뭐 죽어라고 쇠골 빠지게 일해라, 그런 헛소리 하는 게 아니고 각자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 됩니다. 왜? 이런 것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었으면 그 주님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꼭 물질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고 포함해서. 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주님을 만나는, 신랑을 위해서 내가 무슨 정조, 무슨 지조를 지켰다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음녀가 일단 심판을 받고 일곱째 인이 다 띠지고 일곱째 나팔까지 부러지면서 동시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허락하라고 하는, 허락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비로소 그때 주님께서 허락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니까 이 주님은 이제 확실하게 이 교회를 주님께서는 아내로 맞이했다 그 말입니다. 왜? 일단 음녀를 처단을 했잖아요. 처단을. 무엇으로? 어린 아버지 앞에 받은 성부께 받은 5장의 성부께 받은 7인봉한 챙을 6장부터 띄심으로써 토지무리로서 우리를 위해서 마치 보아스가 롯과 결혼하듯이 능력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피로서 다 사주시고, 또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받아서 7인봉을 떼면서 우리가 살 영원한 신혼집은 이 지구를 완전히 7인 띄면서 심판을 융단 폭격을 다 내리고 마귀까지 지금 어디에 무적행에 갇혔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그 마귀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을 음녀로 심판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4, 5장에 불러서 새 노래를 부르게 한 다음에 이때 음녀가 처단된 다음에 세마포 옷을 입게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을 했다는 건 이미 우리가 다 세마포 옷을 옆에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언제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것은 이때다. 땅에 있을 동안이다. 교회로서 있을 지금 이 순간이다. 그 말이에요. 부활하고 휴거된 다음에 세마포 옷이 더 이상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걸로 봐요. 왜? 허락하잖아요. 아직 입지 못했잖아요. 음녀가 심판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서 얼쩡얼쩡하면서 미리, 그죠? 뭐라고 합니까? 그거 혼인식 할 때 그 웨딩드레스 그것을 입고 설치면 안 돼요. 그건 100% 음녀나 그런 짓을 하죠. 맞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있으면서 이 엄청난 주의 말씀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을 무슨 요한이 쓴 묵시문학 정도 생각하면서 다른 말씀을 반내 쓰내하면서 이것도 조차도 1장 1제도 모르면서 뭐를 간다고 여기서 막 헛소리를 하고 있고 이걸 애우고 있습니다. 이거 음녀짓 하는 겁니다. 음녀 자체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이 세마포 옷을 입게 허락이 되는 것은 음녀가 심판을 받는 7년 대환란이란 이것이 끝나고 7인이 띄어제신 다음에 하늘에서 주님께서 재림 직전에 주님과 혼인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혼인식이 이루어진다는 증거가 뭐냐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과 동시에 이제 잔치를 하기 위해서 뱅퀘스트를 세리머니를 했다면 이제는 뱅퀘스트 연회를 하러 내려오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마포 옷과 동시에 식은 잠깐입니다. 그죠? 어린 양과 같이 13월 사천이 시온산에 섰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미 세마포를 입고 빛나고 세마포 옷을 입어서 지상재림을 준비하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세마포를 입고 지상이 이제 계속 19장이 열림을 통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셋째 와인 7 대접이 부어지면서 지구가 세계로 완전히 깨지면서 이 땅을 주님께서 뭐를 만들어요? 천연왕국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천연왕국이 됨으로써 그 천연왕국에서 뭡니까?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뭐를 합니까? 결혼 피로연을 하는 거예요. 식을 하면서 하늘에서 부름받아서 주님을 만나서 심판을 진행되는 거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다가 그 짧은 시간에 주님과 내려오면서 19장의 순식간에 우리는 결혼 예복을 입으면서 우리는 결혼식을 통해서 주님과 더불어 식이 되고 이제 이 땅에 내려오면 천년왕국 동안 우리는 그죠? 그 연회를 갖는 거예요. 결혼 예복. 결혼 연회. 무슨 말인가 아시죠,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혼인 기약이 이르러서 지금 주님과 더불어 이렇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했죠. 혼인 기약이 보세요. 여기 핵심은 여기 있네요. 혼인 기약이 이르렀기 때문에 음녀가
저기 쳐다니기 때문에 세마포를 하늘에서 지금 재림하기 직전에 결혼식은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죠. 재림 직전에 결혼식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2, 3장에 올라가 휴거돼서 바로 결혼식하고 난리치고 뭐 새 예루살렘에 돌아다니는 게 다 사탄 마귀가 쓰는 헛된 소설이라는 걸 알고, 절대 여러분 성경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 어디도 그런 헛소리, 다 소설이면, 소설은 여러분 픽션이고 허구예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지금 거짓 선지자 이렇게 불황무식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영혼을 말려버리고 피말리고 있어요. 저만 지옥 가면 되지 같이 불못 가는, 빨리 여러분 돌이키를 바랍니다. 영적인 간음이고 그건 심각한 복술에 빠진 거예요. 점술에 빠진 거예요. 사탄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의 심판이, 이 환란이 심판이 떨어진 다음에 주님께서는 직전에 세마포를 입으면서 결혼식은 잠깐 하잖아요. 결혼식은 짧잖아요. 그죠? 결혼식 기약이 그래서 중심간에 입음으로써 이제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에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혼인잔치. 혼인잔치 청함을 받았다는 건 일단은 우리는 신부로 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보세요. 아내가 준비했다고 하잖아요. 그 아내가 2, 3장이 승리한 교회가 4, 5장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 아내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아내는 주님의 신부지만은 또 청함을 받은 도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혼인잔치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그 땅은 뭐죠? 예. 주님의 병마 타고 땅에 재림하면서 심판을 하면서 사탄 마귀를, 그죠? 무정에 던져 잠그고 1000년 동안 주님께서 1000년 왕국을 통해서 신부인 저와 여러분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여기서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는 천년 왕국이, 쉽게 말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1000년 동안 만남의 기쁨을 누리는 게 혼인잔치인 천년 왕국이라니까요. 메시아 왕국.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혼인기약은 주님께서 재림 직전에 음료를 처단한 다음에 허락할 때 하늘에서 우리가 혼인식이 이루어지는 거고, 혼인기약이 이루어서 혼인식이, 그 다음에 혼인잔치는 주님과 더불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내려오면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통치하는 게 혼인잔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잖아요. 결국은 이게 뭐예요? 예, 교회가 이제 우리 주님으로부터 세마포인 그 예복을 입으라는 그 명령을 받아서 입었다는 건 이미 주님과 더불어 이제 혼인식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백마를 타고 내려오면서 혼인잔치를 하러 내려오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내려오면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는 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간이 천년왕국이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하루아침에 지나가고, 천년왕국에 많이 육을 가진 백성들이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서 여기 들어가서 번성한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 마귀가 무적에 나올 때 또 한 번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또 반항을 하다가 백보자 심판에서 다 이제는 처리가 되면서 불못에 가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예수님의 신부들이고, 이들은 결혼 예복을 통해서 이미 하늘에서 혼인식구를 했고, 혼인잔치는 천년왕국에 사면서 이제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때 우리는 그 전에 미리 우리의 신혼집인 새 예루살렘 성에 1000년 동안 미리 거해 있다가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때 우리는 이 신혼집을 따라서 주님 신혼집과 같이 주님과 더불어 새 예루살렘이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왜? 천년왕국은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은 여기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천년왕국에는 이 땅에 내려올 수가 없어요. 이게 퀄리티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는 육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영생의 미리 맛을 보는 거예요. 신혼잔치를. 이해 가시죠, 여러분? 자, 이 좋은 예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그죠?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그 결혼식을 축복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면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흥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때가 안 됐어도 그 잔치를, 그 결혼식을 축복했던 걸 기억하면서 장차 우리 주님께서 그 피로 산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음료를 처단하고, 다시 말해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고 사탄 마귀와 같이 심판하면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주님의 피로서 먼저 값주고 산 다음에 주님을 향해서 믿음 지킨 모든 것으로
예복을 준비하면서 혼인식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지상의 천국을 이루면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면서 천연왕국 후에는 영원 세계의 새 예루살렘 성에 땅에 내려오면 들어가는 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계획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 좋은 예수님을 신부로 만나서 영생에 들어가는 최고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